1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검증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죠.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부모된 우리들도 가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도대체 학교를 다니는 거냐, 놀러를 다니는 거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예배에 참석하면서 무엇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반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또 뭐 할까요? 하나만 하자 하시면 돼요. 하나. 우리 뭐겠어요? 하나만, 딱 하나만 꼽는다면 순종. 무엇의 순종? 말씀의 순종. 할렐루야. 그거면 다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진짜 믿음은 뭐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성도들끼리의 태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가 진짜 믿음의 여부예요.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이 크냐에 적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우리는 복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삭을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근데 너희가 그걸 들은 적이 없냐? 그렇지 않다. 이미 그 소리가, 우리가 외친 복음이,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이미 땅끝까지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지 않을 수 없는, 이미 들은 거예요. 들었으나 뭐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방향이 되어야 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사람에게 큰일 났다. 설교가 자꾸 길어져.
제가 수년 전에 했던 원고들을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3장에서 4장을 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최소 6장에서 많게 8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사울왕, 그러면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사울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사울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사울왕 하면 알아들으니까 하는데,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울왕 하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이 들어가죠. 근데 또 반응을 봐요. 어라? 못 알아들었네? 그럼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듣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있다고요, 지금?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뭐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는 초대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면 거의 임시직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수요일날 사사기를 배우잖아요. 지난번에 성경 퀴즈 했잖아요. 수요일날 했죠. 하신 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제가 다 발송해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어요? 아주 그냥 더 시원해지기 전에 시원하게 한 그릇 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때 기도원이 나오는데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왕이 없어요.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계속 임시로 세우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대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를 집례를 하기도 하고, 군사적인 역할, 왕의 역할도 감당했던 게 그때 사사시대였거든요. 근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니네는 니네대로. 또 뭐가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 하면 누구 있어요? 기억에 남는 대통령. 거의 대부분 60대 이상, 거의 70대, 80대 어르신들은 한 명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 이후는 대통령이 없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떠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명령하듯이 딱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편한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이 딱 뭐 할까요? 목사님이 딱 정해주세요. 딱 정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어제 광고문 했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보셨어요? 이번에 꼭 가을에 야외를 갈라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고백을 했잖아요. 저는 차 밀리는 것도 고민이 되고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과 날짜와 장소를 정해주시면 그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정해주시지. 지인이천 갑시다. 할렐루야. 이러면 기껏 고민하고 답을 내는 게 지인이천이래. 지인이천은 지나가라고 그러는데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당신이 정해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 혹시 사무엘 들어보셨습니까? 사무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막 할 때 이제 그 사무엘인데, 어린 사무엘.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되고, 사무엘이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신뢰를 얻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다. 당신은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당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신들의 자식들을 봐라. 뇌물도 받고 잘못을 한다. 그러니 안 되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아니야, 너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자신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까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하라.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있더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없대잖아요. 사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왕을 세운다면 이 사람이 가장 어울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왕이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 설명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하게 계속해서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 가문이 뽑혔고 그 가문의 마지막에 기스의 가족이 뽑혔고 그 기스 아들 가운데 사울이 뽑혀요. 그래서 이제 막 축하하면서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없어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장신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준수한 자가 차은우 같은 사람이 자기 이름이 호명되는데 두려워서 혹은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못 나가고 이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별 볼 일이 없겠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 사울은 좋게 표현하면 겸손했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낯가림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유다고요. 바로 유다고 구약에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왜냐하면 차라리 왕이 되지 않고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로가 이렇게 처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요. 왕의 자리에 취합니다. 왕의 자리에 취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거예요. 진멸하라. 사람이고 뭐고 남김없이 전부 진멸하라.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말씀대로 하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우 근데 여기 재물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 삼을 만한 게 많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좀 남기면 어떨까요? 야 사울이 기가 그걸 남깁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전쟁을 앞둔 사울이 이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빨리 사무엘을 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사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늦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뭐를 하냐면 야 재물 가져와. 그래서 재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제사를 누굴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제사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의 권한 있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그에게 어떤 의견을 묻기도 자기가 저질러버립니다. 사무엘이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도착을 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변명은 그럴듯해요. 전쟁은 나가야겠고 해야 되는데 선지자님이 너무 늦으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그냥 일단 드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손을 넣는 겁니다. 손을 넣는 겁니다. 예전에 부교제 생활을 할 때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가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서 연락이 없이 빠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버님이신데. 근데 5시가 다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올라가면 편한데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럼 원로 목사님이 알아서 올라가시면 좋은데 원로 목사님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넘을 수 있는 선인가? 근데 한 번은 원로 목사님도 늦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 2분, 3분 계신데 5시가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였고 올라갔죠.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찬송가 부르고 근데 원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고민을 해야 돼요. 원로 목사님은 설교를 이때까지 해오셨으니까 그냥 하고 기도시키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올라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전도사인 내가 위임받지도 않은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어요. 좀 얘기를 해주던지. 그러면 얘기해주면 되냐. 원래 목사님이 나 늦으면 그냥 이 정도 상 해. 그럼 부담이 없잖아요. 다들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어려워. 불편하고. 근데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래도 저는 전도사니까 자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해도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사울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 저주라고 해요. 그냥 뭐 아나 무인인 거죠. 내가 왕이니까 뭐 어때?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났는데 이어서 연타로 뭐냐면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저 동물 소리 뭡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표현하는 표현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저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종을 했어요. 목소리를 뭐 했다고요? 청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했어요. 그런데가 중요해요. 21절 뭐라 그래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했으나 누가? 백성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왕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이 하는 것에 책임을 지는 게 역할인 거죠. 백성이 몰라서 저랬으면 가르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어야죠. 그럼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종에는 부분적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했는 것만 있지.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2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조용히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조용히 해야 되죠? 우리 요즘 가끔 듣는 찬양 중에서 예라모십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예라모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찬양 불렀을 때. 근데 다현이 아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예라모십 좋은데 그 뒤에 보면 코러스를 넣는 남자 형제가 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관보래요. 본인 이름 관보가 엄마가 그 절에 가가지고 이름을 받았대요. 관세모살에 약제 관보. 그리고 자기는 사실은 교회 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교회를 2번 쫓겨나고 한 번은 재활로 나왔대요. 왜 쫓겨났을까요? 찬양 부르는데 한 번 뒤에서 막 하니까 문화 충격인 거죠. 교회 사람들은 저건 오바다. 저거는 아니지. 코러스를 막 넣는 거예요. 막. 두 교회에서 당신은 우리 교회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고 마지막 교회에서도 눈치를 하도 줬는지 거기도 이제 도저히 안 되고 나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껏 더 크게 찬양하고 싶고 더 큰 몸짓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예라보심을 만나서 그 사람의 장점이 극대화돼서 소위 말해 우리가 볼 땐 단점인데 여기서는 그 사람의 장점으로 극대화된다. 서울의 모처에 있는 뭐라 그러죠? 카톨릭 저기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당은 아니야. 근데 미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어린 가정들은 교회보다 성당은 더 뭐예요? 진짜 숨소리도 못할 정도로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 가정은 미사를 그냥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칠드런, 우리가 가끔 놀이터 가면 이제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는 아이들이 와서 예배 미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더라고요. 애들이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녀요.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유모차 끌고 와서 그냥 예배 드려요. 여기다 유모차 놓고 같이 미사를 드려요. 막 드려요.
우린 조용히 하라 그래요. 조용히 하라. 뭐 하기 위해 조용히 듣는 거야? 뭐 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자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말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들 축구할 때 있잖아요. 귀에다 대고 소리 질러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드라마 볼 때 있잖아요. 그렇게 밥 달라고 아우성 쳐도요. 못 들은 채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의 소리가 작아서 집중력의 차이인 거죠. 집중력의 차이. 집중력의 차이. 하고자 한다면, 듣고자 한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야 돼요.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 가면 띵동 하고 이름 나오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은행 같은 데 가도 번호표도 이러고 계시잖아요. 커피 시켜도 띵동 하면 가야 되니까 듣고 있잖아요. 야 맞아 235 맞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들 막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막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이들 뛰어다니는 거예요? 방해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회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들 주신 심성대로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빈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누워야 되는데. 그죠? 어른이 못 알아듣겠고. 오늘 2명 나왔어. 누구누구 나왔어. 예수님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 애들이요 그냥 들었던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던 얘기. 그냥 막 들었던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무조건 물어보면 일단 뭐 하나 걸리겠지. 우리가 수학하면 항상 쓰는 거잖아요. 주관식에. 영아님은 2, 영아님은 1 막 쓰거든요. 모르는 거 무조건 그거 찍어요. 뭐 하나 나오겠지.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 하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를 뽑아야 되는데. 예빈아, 남자 전도사님이 왔으면 좋겠어? 여자 전도사님이 왔으면 좋겠어? 전사가 아니라 전도사님. 목사님 되기 전에 공부하면서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전문가, 말씀 전문가. 누가 왔으면 좋겠어? 목사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 안 되겠지. 아이들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어른들은 어른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하는데 아이들도 참고 듣잖아요. 그럼 어른들도 참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극장에서도 2시간만 있잖아요. 제가 설교가 길어져도 12시 10분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설교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귀 활짝 여시고. 사울은 자기가 들은 줄 아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은 이런 지하에 뭐라고 해요? 뭡니까 도대체 이게? 당신이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린다 한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멋진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오라비가 나사로예요. 죽어도 살아난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좋은 걸 대접하기 위해서 바빠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 바빠 죽겠는데 쟤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잠깐이면 되니까 쟤 좀 나한테 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죠. 뭐가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은 그런 거겠죠. 네가 차려주지 않아도 내가 설마 굶겠니? 내가 굶겠니? 내가 먹으려고 니네 집에 왔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저희 안사람하고 권사님이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스트레스 받으세요. 주일날 뭐 하지? 식탁교실 뭐 할까? 그러니까 제 솔직한 심정은 솔직히 못 먹어서 우리가 막 어려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막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의하는 건 뭐냐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에 대해서 교회 비전을 나누는 시간,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떡을 넣든 밥을 넣든 뭐 물을 넣든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무거나 먹어도 저는 정종희 목사님이 항상 하실 때마다 저는 못 먹는 것 빼고 다 먹어요 하실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거나 솔직히 아무거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민하다 했다 줘도 그냥 좋다고
맛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돌아갈 때 남아야 되는 건, 야, 오늘 국수 진짜 맛있더라가 아니에요. 야, 오늘 반주 끝내주더라, 그게 아니에요. 야, 오늘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졌던데? 그게 아니에요. 야, 오늘 목사님 주보에 오타가 잔뜩 있던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역시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서둘러야 되시는 거죠. 서둘러서 오늘 본문이 어딘지 한번 읽어보시고, 칼럼 한번 읽어보시고, 요 주변에 사이드에 있는 요절 말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나갈지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목사님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분주하지만 그러지 마. 그래서 저는 반주자들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우리 금표 집사님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가끔 설교하다가 아멘 하는 거 금표 집사님밖에 없어요. 버티는 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불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었고 나를 키워주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면, 내 잔소리로 아이들을 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그 말씀을 붙들어서 길을 잃지 않고 방법을 몰라서 헤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있어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듣고 싶은 거 듣고 빼고 싶은 거 빼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래서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읽어보죠. 23절 말씀 시작. 거역하는 것은 짓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의 마음과 상태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이미 진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다.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가정이 있는데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한테. 성경은 얼마나 읽으세요? 아, 자기는 성경 괜찮대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들이 갑자기 생각나고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없고 다른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렇게 표현하면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예언이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언이가 우리 목사님 뭐 보나봐, 뭐 듣나봐 막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언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라에서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 발송을 합니다. 근데 등기라는 게 있어요. 등기라는 거. 등기라는 건 본인이 안 받으면 문자도 와요. 그래서 우체국에 찾아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줬어요. 등기처럼 주셨으면 좋겠는데 등기처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우체통에 스팸처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이것도 대출 받으라는 거구나. 내용부터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성함에 넣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성경에 갔다 오면 후탁교인 들어보셨어요? 후탁교인?
대부분이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후탁교인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올 때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먼지가 쌓인 거예요. 교회 올 때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은 후탁교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도 안 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될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될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전도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용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려 갈 길이라. 야, 가서 예배 1시간 앉아있으면 되지 뭐.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고 봐요. 뭐를 들어가요? 말씀을 들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앞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 교회에 참석하시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드리는 예물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경험과 다를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다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조건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말씀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성경을 읽고 돈 버는 법을 터득했다고 그러고, 우린 그러지 말고 생명 얻는, 구원 얻는 지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반드시 구원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문화 가운데 새벽 기도가 있죠. 요즘에는 거리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래요. 꼭 교회에 모여서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새벽 기도라고 훈련되어지면 충분히 그래요. 외국은 그렇게 따로 새벽에 모이지 않아도 개인의 영성이 다 새벽을 깨우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보는 건 읽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읽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지 않지만 베스트셀러를 읽는 사람보다 성경을 안 읽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의 여부는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것을 따르는지, 또 무엇을 위해 교회에 오고 교회에 왔을 때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이고, 듣는 만큼 믿음이 되고 믿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을 잘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믿는다고 나는 순종했다라고 사울처럼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